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8절입니다. 누가복음 23장 28절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에 따라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는 강건하게 하시고 우리의 메마른 심령이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어서 이 시간도 그 말씀 속에서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알고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하는 귀한 믿음의 삶을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누가복음 23장 28절 말씀으로 누가 이 시대를 위하여 울까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시는 내용입니다. 너무 힘들어서 구레네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같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중에서 27절을 보니까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주님이 십자가를 지는 모습을 보고 가슴을 치고 슬피 울었다는 거예요. 처절한 모습이죠.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는 그 모습을 보니 가슴이 아프고 슬퍼서 울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오늘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주님을 보고는 그들에게 주님이 말하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주님은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주님을 묵상할 때에 물론 우리는 가슴에 어떻게 불하고 안타깝고 감사하고 그런 마음이 있죠. 그런 것도 있어야 되지만 너무 감성적으로만 접근을 하고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일, 그 십자가를 지시는 것을 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주님 말씀대로 나는 당연히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그렇다 이 말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 일, 십자가를 지셔야만이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때뿐만이 아니고 그때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때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주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신다. 누구에게? 나에게 하고 계신다. 누구에게 하고 계신다? 우리에게 하고 계신다. 누구에게 하고 계신다? 이 인류 역사 내에서 주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이 지금도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나를 위하여 울지 말라는 것. 무엇을 위해 울어라?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어라는 것입니다. 첫째는 뭐냐면 내 자신을 바라보고 울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자, 요한계시록에 보면 7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하는데 오늘 말씀이 먼저 내가 주님 앞에 울어야 되는데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 자신을 바라봐야 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을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2장 요한계시록 2장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7 교회 중에서
두 교회 말고 책망받은 5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우리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우리는 믿고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는 것과 자칭 사도가 돼 아는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회개를 가져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무엇을 회개하라고 하냐면 처음 사랑 버린 것을 주님 앞에 회개하라는 것. 내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5절에 보니까 뭐라면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래. 행위를 안다고 했는데 회개하라고 했는데 처음 행위를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행위를 가지라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함으로 하는 행위를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도 수고하고 인내하고 악한 자들을 용납하며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주님 앞에 처음 사랑을 기억하며 주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며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 사랑의 행위를 하라는 것. 그러지 못한 것을 울고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버가모 교회의 말씀인데 12절부터 16절을 보겠습니다. 12절부터 16절 시작.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네가 어디에 하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느니라.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나선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내게 두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유언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행음하게 하였다.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뭘 했다는 거냐면 우상 숭배를 했다는 거예요. 지금 세상 사람에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버가모의 교회에게 말하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너희는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 우상 숭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예수를 믿지 않잖아요. 우리는 항시 우리를 되돌아봐야 되는데 예수를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길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만이 생명인 걸 믿습니까? 아멘이죠.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종교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우상을 섬길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세상의 가르침을 가르치면 그게 우상 숭배예요. 교회에 왔는데 예수를 믿어. 말은 하는데 세상의 가르침을 가르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세상의 가르침을 가르쳐. 세상 사람과 같이 사는 것을 가르쳐. 우리 주님과 같이 사는 것을 가르쳐야 되는데 세상의 가르침을 가르치면 그게 우상 숭배예요.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18절부터 23절 보겠습니다. 시작. 두아드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두 눈이 불꽃 같고 그 마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되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네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하리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동하게 하고 우상의 괴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자기의 은혜를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가난한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란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 교회에게 말씀하니 거짓 선지자 이세벨을 쫓고 우상 숭배하고 행음한 것을 회개하라는 것. 앞에 말씀과 비슷하지요. 여기서는 또 뭐가 중요하냐면 거짓 선지자를 쫓지 마라. 저도 목사지만 지금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잖아요. 목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권위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선포하는 거예요. 목사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으면 세상의 가르침을 가르치면 거짓 선지자래요. 아모스의 말세에 말씀의 기갈이 온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세상은 누구나 말세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홍수가 있잖아요. 인터넷을 피면, 어플을 피면, 어디 유튜브를 보면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두아디라 교회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거짓 선지자를 쫓지 마라. 다른 곳에 있는 거짓 선지자는 너무 분별하기 쉽죠. 그러나 교회 내에서 거짓 선지자를 우리는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 내에서도 이단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선포하지 않으면 그는 목사일지라도 거짓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도 그런 거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유명한 목사님, 누가 봐도 훌륭한 목사님, 그러나 어때요? 잘 봐야 된다. 작금의 한국 교회를 보면 어떻습니까? 교회 간의 분열이 있잖아요. 목사들 간에, 지회종들 간에 분열이 있잖아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은 어디에 갔습니까? 서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용납하라는 말씀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우리나라에 보수와 진보가 극한 대립을 하고 있는데 그들과 뭐가 다르냐 이 말이에요.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계속 나가겠지만 지금 우리는 첫 번째 뭘 보는 거예요? 내 자신을 돌이켜보라는 거. 내 자신을 위해서 먼저 울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교계를 돌아보고 이 나라를 돌아보고 누가 울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교회마저 그러면 세상은 희망이 없는 거죠. 왜요? 주님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했고 소금이라고 했는데 교회가 교회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어디에 가서 희망을 찾을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는 먼저 일단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올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3장 1절로 3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대 교회 사대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리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하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라. 너는 일깨어 그 나무가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내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름 물린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자, 보세요.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우리의 겉모습을 보고 형식은 살아있는 것 같아. 겉모습은 살아있는 것 같아.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죽은 자로다. 어디에게 말하는 거라고요? 세상에게? 아니, 사대 교회에게 보내는 말씀이다. 교회에게 네가 살았다 하지만 죽은 자라는 거예요. 형식주의에 빠지고 겉모습에 빠지고 영적인 무기력에 빠져 있으면 죽어 있는 거다.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하는 거.
그냥 간단하게 기독교적인 교리에 빠지고 형식에 빠지고 영적인 무기력으로 그냥 종교 생활에 빠져 있으면 너는 살았다고 생각하지만 죽은 거다.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며 회개해야 되는 거. 우리가 얼마나 날마다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우리는 잘 뒤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계시록의 7교회에게 하는 말씀 중에 5교회가 책망을 받은 거예요.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14절부터 19절 보겠습니다. 14절 19절 3장 시작.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주님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까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는가.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비기든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난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구나.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이름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라오디게아 교회는 부자였어. 너는 부유한 자라고 하지만 실상은 너는 가련한 자라는 것. 미지근하고 교만하고 영적으로 가난하다 이 말입니다. 이 세상의 세태를 쫓아서 인기를 누리고 물질적 부유를 누리는 것이 교회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들로 우리를 바라보지 않는다는 것. 네가 말하기로 나는 부자라 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너는 부자라는데 벌거벗었다는 거예요. 가난하다는 거. 우리는 겉으로 부자라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목적이 내가 부자가 되는 거. 부자는 뭐예요? 물질에 걱정이 없죠. 물질에 걱정이 없으면 세상 근심은 거의 없는 거예요. 세상 근심을 면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도 부자를 욕하고 부자가 잘못됐다 말하는 게 거기에 만족하고 살면 이렇게 말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너는 부자라 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너는 곤고한 자요 가련한 자요 가난한 자요 눈먼 자요 벌거벗은 자라는 것. 그것에 만족하면 예수 믿을 필요 없는 것. 성경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먼저 우리 자신을 뒤돌아보고 내 자신을 바라보고 울며 회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믿음에 서지 못하면 다른 일을 위해 울 수 없는 거예요. 내 자신도 내가 어찌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고 다른 일을 위해 우리가 울 수 있겠습니까? 본문에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 울기 위해서는 내 자신을 위해 울고 먼저 회개해야 되는 것. 그 다음에 우리를 위해 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나만의 아버지가 아니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예요. 우리는 누구를 돌봐야 돼요? 우리를 돌아볼 줄 알아야 돼요. 내 자신이 먼저 주님 앞에 믿음으로 울고 회개하고 바로 섰으면 그 다음에 우리를 위해 울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 그들이 조각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네가 나를 사랑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야. 양들을 먹여야 되는 거야. 비단 목사에게만 하는 말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면, 내가 주님께 은혜를 입었으면 어떻게? 양들을 돌봐야 되는 거야. 우리를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이웃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자들은 나 혼자만 잘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나 혼자만 거룩하고, 나 혼자만 잘 살고, 나 혼자만 근심 없고, 나 혼자만 예배하고, 나 혼자만 기도하고, 그러면 끝나는 사람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사도행전 1장 8절을 생각해 봅시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 거예요. 나 혼자로 끝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존재는 네가 있기에 내가 있는 것, 우리가 있기에 내가 있는 것이고, 나라가 있기에 내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계시기에 내가 있는 것. 우리는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자,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입은 자로서 우리는 어떻게? 자녀를 돌아봐야 돼요. 우리를 돌아봐야 돼요. 이웃을 돌아봐야 돼요. 이 나라를 돌아보고 이 시대를 우리는 돌아볼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도 내 자신에만 머물러 있으면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처럼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명령의 음성이다 이 말입니다. 물론 나 혼자 믿음 지키기도 힘이 드는데 남 신경 쓸 게 어디 있는가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왜? 우리의 삶은 그렇게 쉬운 삶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우리는 이웃을, 우리를, 나라를, 이 시대를 돌아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 믿고 그 사명을 우리는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사회를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를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 나라를 바라보는 거예요. 이 시대를 바라보는 거예요. 점점 타락해가는 이 세상 보세요. 우리 이웃을 바라보세요. 그냥 이 나라를 바라보세요. 어디에 소망이 있습니까? 세상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우리는 그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에게 소망이 있는 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은요, 로마 1장 18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세상은 그래요. 세상에 어디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러나 우리마저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 믿는 우리마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우리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나를 바라보고 이 시대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3절에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우리 그러잖아요. 아침에 오늘 날이 밝겠네, 좋겠네, 안 좋겠네 하면서 이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줄 모르냐 그 말입니다. 어때요? 우리가 말씀의 눈으로 성경으로 이 시대를 바라보세요. 어떤 시대인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누가복음 12장 56절에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사도행전 17장 30절에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나니. 지금은 그런 시대여야 된다 이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로 33절에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어때? 이 시대를 바라보면 주님이 문 앞에 이른 것 같습니까? 이 시대를 바라보세요. 주님이 문 앞에 이른 것 같은가? 금방 주님이 올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 혼자만 살면 됩니까? 아니죠. 우리는 주님이 여전히 하나님의 일을 하듯이 주님과 함께 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를 보면 이사야가 하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느껴집니다. 이사야서 6장 8절에 보면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시대를 위해 누가 갈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말해야 된다 말입니다. 이사야서를 보면 어떻게 돼요? 그들이 다 회개하고 돌아옵니까? 아니죠. 또 이사야서 한번 볼게요. 6장 이사야서 구약 성경 이사야서 6장 자, 8절 읽었는데 9절부터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보세요. 이사야가 나를 보내달라고 했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서 말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길을 이사야서는 가는 거예요. 10절부터 시작.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노니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고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은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 하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구루터기니라 하시라. 회개하지 않는 백성, 그러나 누가 있다는 거예요? 구루터기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거룩한 씨, 이 땅에 구루터기니라. 구루터기가 무슨 말입니까? 바탕이라는 거, 밑바탕이라는 거. 거룩한 씨는 거룩한 자손인 우리를 가리키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거룩한 자손인 우리가 바로 구루터기, 밑바탕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나라를 바라보면, 이 시대를 바라보면 타락한 시대, 희망이 없는 것 같은 이 시대, 하나님을 모른다 하며 극도로 악하여진 이 시대. 그러나 거룩한 자손 구루터기 우리가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지탱하는 구루터기 밑바탕이다 이 말입니다. 구루터기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들을 위해 울어야 됩니다. 자 보세요. 근데 뜬구름 잡는 거 같잖아요. 나 혼자 살기도 바쁜데, 나 혼자 고민하며 믿음 지키기도 바쁜데, 그러나 우리는 감당해야 돼요. 우리가 구루터기요, 우리가 거룩한 자손임을 알고 나를 바라보고 울 줄 알아야 되고, 우리를 바라보며 울 줄 알아야 되고, 이웃을 바라보며 울 줄 알아야 되고, 이 나라를 바라보며 이 시대를 바라보며 울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도산 한창호 선생은 나이가 16살 먹었을 때 나라가 걱정이 돼서 잠을 못 잤대.
지금 생각해 16살이 무엇을 알겠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셨다 이 말입니다. 난 참 대단한 것이 3월달이니까 3일절에 보면은 독립운동한 그 선진들을 보잖아요. 믿음의 선진들이 많은데 나이가 어려요. 유관순 열사는 몇 살입니까? 20살도 안 먹었잖아요. 안중근 의사는 30 남짓 먹었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내가 20살 먹었을 때, 내가 16살 먹었을 때, 내가 30 먹었을 때 그런 생각이 안 든 것 같은데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구루터기가 있었기에 이 나라가 지금까지 지탱이 되는 거예요. 창세기 18장 16절로 33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소돔을 멸하려고 해요. 극도로 타락한 소돔을 멸하려고 할 때 아브라함이 소돔을 위하여 비는 내용이 나옵니다. 3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2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신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신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계속 30명, 20명, 10명 내려온 거 아닙니까? 10명만 있으면 의인 10명만 있으면 멸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래 내가 10명만 있으면 멸하지 않겠다. 근데 결론은 멸했어요? 멸하지 않았어요? 멸했다 이 말입니다. 의인 10명이 없는 거. 그러나 창세기 19장 2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한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그 성은 멸했는데 롯을 왜 구했다고요?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구했다. 지금 이 세상은 의인 10명이 있습니까? 로마 3장 10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래요. 소돔과 고모라만 의인 10명이었고 하나도 없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래요. 자, 그러나 보세요. 로마 3장 23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히브리서 10장 10절에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느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고 거룩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고 거룩하게 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울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고 거룩한 자들 때문에 이 나라를 이 시대를 주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우리는 울며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나라의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골방에 들어가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 이 말입니다. 구약 성경에 야곱이 있죠. 사는 곳이 먹을 것이 없어 결론은 애굽에 가잖아요. 요셉에게 가잖아요. 요셉에게 가서 누구를 만납니까? 바로를 만나잖아요. 바로를 만났을 때 먹을 것이 없어 애굽에 온 야곱이 그 바로를 축복하는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먹을 것이 없어 죽게 되어 애굽에 온 야곱이 바로를 축복해요. 세상 우리를 인정하지 않는 것 같죠. 우리가 연약한 것 같고 아무것도 그들이 좋아할 만한 것,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 것 같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가 저 세상을 위해 울며 그들을 축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다시 보세요.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는 것.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겁니다. 자녀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이 나라를 위하여,
이 시대를 위하여 울어야 된다. 출애굽기 32장 31절로 32절에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실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 버려 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만들고 하나님께 죄를 지어요. 하나님이 애굽에서 그들을 구원했는데 우상을 만들며 죄를 지어요. 하나님이 저들을 멸하시려고 해. 모세는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기록하신 생명책에서 내 이름이 지워질지라도 저들의 죄를 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하는 거예요. 예, 물론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겠죠. 그러나 모세는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자기가 생명책에서 지워질지라도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신약에도 한 명 있죠. 바로 바울입니다. 로마서 9장 1절로 3절에 세 번역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내 양심이 성령을 힘입어서 이것을 증언하여 줍니다. 내게는 큰 슬픔이 있고 내 마음에는 끊임없는 고통이 있습니다. 나는 육신으로 내 동족인 내 교회를 위하는 일이라면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달게 받겠습니다. 바울에게 큰 슬픔이 있고 마음에 끊임없는 고통이 있는데 바로 자기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이다 이 말입니다. 모세가 똑같이 말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저들은 구원하여 주십시오 말하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 아닙니까? 주님은 십자가에 죽어서 하나님께 버림받아 죽은 것 같지만 그 죽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으시. 저 세상 바라보면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욕하고 심하게 얘기하면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저 세상을 위해서 주님과 똑같이 나는 죽을지언정 저들을 구원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말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요만한 것 하나도 이해할 수 없고 용서할 수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우리한테 그걸 원하신다는 것.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없죠. 그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울며 기도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자녀가 울면서 기도해서 외면할 부모가 있습니까? 우리는 긍휼하신 은혜를 베푸시는 무한히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위하여 이 시대를 위하여 울며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이 시대를 위해서 지금 모세와 바울같이 어떻게 해요? 목숨을 거는 거예요. 너무 엄청난 말이지만 그렇게 모세는 바울은 기도했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한테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자, 역대하 7장 14절 말씀을 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몇 개 있는데 보세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고 거룩하게 된 하나님의 자녀의 뿌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악한 길에서 떠나. 우리가 먼저 악한 길에서 떠나. 그리고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차지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그래요. 우리가 그런 사람, 우리는 잘난 것 없는 것 같은,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는 존재인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자 보세요. 기도하러 교회에 왔어요. 하나님 앞에 앉았어요. 하나님이 주목하여 우리를 본다 이 말입니다. 어떤 기도를 할까? 하나님이 귀 기울이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우리 죄만이 아니에요. 세상의 죄를 사한다는 거예요.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는 거예요. 나는 나 혼자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있고 네가 있고 이웃이 있고 이 나라가 있기 때문에 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웃을 위해, 나라를 위해, 이 시대를 위해 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을 거예요. 이 나라를 바라보세요. 어디 희망이 있습니까? 울어야 되는 거죠. 회개해야 되는 거죠.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 것이다. 아멘. 오늘 말씀대로 내 자신을 먼저 뒤돌아보고 울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우리를 바라보고 울며 기도하고, 이 나라를 바라보고 울며 기도하고, 이 시대를 바라보고 울며 기도하여 하나님이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이 땅을 고치는, 나를 고치는, 우리를 고치는, 이 시대를 고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지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